지난 주일에 코로나로 인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다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난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되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권력과 성장주의에 몰입되어서 병들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 교회에도 회개와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희생이라는 본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11명의 사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사사 중의 하나인 삼손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단 지파 마노아의 아들이지요. 그의 출생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미 당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한 문장으로 그 시대상을 함축적으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교훈은 잠언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것들 7가지가 소개되어 있지요. 교만한 눈, 거짓을 말하는 혀, 무고한 자를 해치는 손,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그것들을 행하려고 달려가는 발, 거짓 증인, 이웃을 이간질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해를 끼치는 구체적인 행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약자들이지요. 성경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라고 표현된 계층들입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볼 필요가 없다. 최소한 그런 일을 뒤로 미루어 놓아라. 이렇게 부추기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교훈합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복받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요. 결국 사사기의 악한 행위라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고, 구체적으로는 약자들을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생각만을 쫓아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지요. 블레셋은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착 세력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게해라든가 크레타 섬 등지에서 고대 미케네 문명을 이루었던 그리스계 이주 세력들이라고 추정됩니다. 해양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신도 바다와 관련이 있겠지요. 대표적인 신은 다곤인데요. 하반신은 인어처럼 물고기에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다가 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그들과 함께 최후를 맞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지금의 가자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민족인데, 이들은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것은 아니고요. 5개의 도시들이 매우 강력한 연맹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5개의 도시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갓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세 번역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자칫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대적을 만나 이들과 전쟁이라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질까봐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 거지요.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갔고요. 이들이 남부 해안까지 진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두 세력 사이에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시대에는 물론이고 사울 왕조 시대에까지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다윗 왕조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굴복한 이후에야 그 오랜 갈등이 끝나게 되죠. 그러나 이 수천 년에 걸친 갈등은요, 현대사에 이르러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가 설립을 선포하고 서구 열강들이 개입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의 막대한 자금력이나 외교력에 비해서 초라했던 팔레스타인인들은요, 가자지구라는 조그만 보호지역 안에서 겨우 자치권 정도만 행사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매우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인 셈이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사사들의 행적만 보아도 사사기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초기의 소사사들을 보면 대사사들 못지않은 신앙이나 행적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로서 어떤 구원의 일을 감당했다 이런 기록보다는 그들이 세속적인 권세나 부귀영화를 누렸다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은 사사기 13장 초반에도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셨는데도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조차 기록되지 않은 걸 봐서 알 수 있지요. 그나마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던 목소리마저 들리지 않게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단 지파가 이곳에서 언급된 이유는 가나안 남쪽 해안 지역, 블레셋과 갈등을 겪고 있던 지역이 바로 단 지파의 거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지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몹시 두려워하며 자기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다시 사자를 보내시긴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노아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음을 알리지요. 아내를 따라온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어떻게 아들을 키워야 할지 상세하게 듣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두 번이나 당부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앙을 가진 부모가 태중의 아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부모로서 태중에 품은 자녀는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녀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품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부모들이라면 최대한 바른 몸가짐과 생활로 절대 방종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 같은 술 문화는요, 주로 농경 문화의 산물이지요. 풍요로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신 바알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들과 하나가 되어야 시기적절한 비와 바람이 불어오고 풍년이 든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의 신전에는 늘 신들과의 육체적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창기들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런 농경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끊임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런 생활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까지 받아들이곤 했지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세속과는 구별된 아이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나실인이란 히브리어는요, 네지르인데 구별하다,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진 나지르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 문화와 분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잊게 만드는 또는 나태하게 만드는
주변의 모든 나쁜 영향력, 문화들로부터 자녀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기도 한 거지요. 삭도를 대지 말라는 명령도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의 머리 좌우를 쳐서 깎고 앞에서 뒤까지 수탉의 벼슬과 같은 모양을 하고 다녔다 그럽니다. 당시에는 머리 모양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을 드러내주는 표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말라는 명령 역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명령을 받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감사하려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사자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근원이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계속 이름만 묻다가 그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 뒤에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자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의 아내가 그를 이렇게 진정시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후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란 이름은 태양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13장 후반부는 그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자랐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그에게 내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하네단이라는 말은 단 지파의 진지라는 뜻입니다. 이 진지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암시해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자, 지금까지 삼손이 잉태되는 과정과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3장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분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누군가를 택해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의 길 위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사람, 구별된 사람,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모라면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몸가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그 자녀들을 조심스럽고 구별되게 키워야 한다는 거지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태중에서부터 아들을 구별된 자녀로 키웠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남은 한 주 풍요와 복을 쫓는 문화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잘 구별해서
그분의 선택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에 동참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지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